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사 날마다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부승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세상을 주관하셔서 세상이 멸망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이렇게 저희들 여기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주여, 저희들 지난 한 주간에 알게는 또는 모르게 또는 하고 싶지 않아도 인간의 본성 때문에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은 그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물론 어떨 때에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또 크리스찬이기에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게 되고 생각으로는 바보 같다고도 생각하면서도 손해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저희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찮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주관해 주심을 알기에 세상 삶이 고달프고 또 세상이 험악할지라도 희망과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이 링컨 한인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전 우주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친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뒷사람의 길이 된다입니다. 조선시대의 시인이었던 산훈 이양원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이 약 200편의 시를 쓰셨는데 그분이 쓰신 수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답서랴 중거 불수오 난행 금일 아행적하니 수작후 인정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눈 밟고 들길 깔 때 눈을 밟고 들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아라. 오늘 아침 네가 남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된다. 바로 며칠 전에 저희는 눈이 너무 많이 내리고 추워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죠. 이 당시 제가 살고 있었던 동네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였지만 학교도 폐쇄됐고 동네를 연결하는 12개인가의 길이 폐쇄가 됐습니다. 마을 자체가 폐쇄가 됐어요. 외부랑.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밖에 나가서 눈을 치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냥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눈과 추위 때문에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집 안에서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고 그 하얀 눈에 휩싸인 온 세상이 하나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두가 눈으로 덮여서 이게 도로인지 인도인지 집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 어디든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겠다 싶은 그 마음과 함께 느끼는 감정이 막막함이었습니다. 어디로든지 내가 원한다면 마구잡이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 막막함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건 이처럼 내가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막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하원 선생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하원 선생은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하원 선생은 내가 걸어간 그 길이 아니라 내가 걸어간 그 발자국을 보고 그것을 길 삼아 뒤따라올 사람들을 걱정했던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남긴 그 삶의 흔적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도 우리 삶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분명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만 그 구원에 대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불확실한 삶에 대한 공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들어가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애굽의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때문에 불안함을 느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의 학대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스라엘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 다양한 수단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사는 건 점점 힘들고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젠 도무지 견딜 수 없게 되자 그때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단순하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큰 꿈을 꾸며 그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왔더니 애굽 밖에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더위와 추위가 반복되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을 탈출했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애굽보다 더 살기 힘든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40년을 겨우 지나서 이제 가나안이 보이는 요단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4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이 강 건너에 보입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노소 200만 명을 이끌고 강을 건너야 하는 여호수아에게는 이 강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훈련된 군인 200만 명이라도 그들이 그 강을 한꺼번에 건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은 이스라엘을 자주 다녀오시니까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요단강을 가봤는데 개울물이더라. 근데 그게 지금은 우리가 가기에 굉장히 작은 개울물 같은 강이지만 3,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의 요단강은 전혀 다른 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은 이 당시에는 요르단과 이스라엘 그리고 시리아의 유일한 수원이었어요. 그 주변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요단강을 발판으로 삼아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야 하는 이때가 추수 때인데 3월달이나 4월달 중간입니다. 이 지역의 이 시기는 요단강이 우기로 인해서 물이 굉장히 많아질 때입니다. 시골에 안 살아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저처럼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농부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 가장 위험한 계절이 봄이랍니다. 그래서 왜 위험하냐 그랬더니 눈이 막 쌓여 있다가 봄비가 확 내리면 그 비에 눈이 녹으면서 도시가 감당할 수 없는 물이 마을을 휩쓸어 버린대요. 그러면 마을 하나가 사라지는 건 순식간이랍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비가 이스라엘이 1년에 150mm에서 300mm 강우량이 총 강우량이 그런데 그 150mm에서 300mm가 이 시기에 한 번에 내려요. 그 비가 확 내리면서 또 동시에 헤르몬산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서 그 물들이 겹쳐서 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누구도 쉽게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훈련받지 않은 200만 명의 민간인을 이끌고 유량이 많아지고 유속이 빨라진 요단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사람만 건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살림살이, 그 사람들이 키우고 있는 동물도 함께 건너야 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는 매우 답답한 심정으로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이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라고 200만 명이 강을 건너야 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에, 이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은 사흘 동안 침묵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방법을 알려달라고. 대책을 알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살 길을 좀 달라고. 내가 이 순간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내 200만 명을 이끌고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사흘 동안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그 사흘간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대화하시고 모세에게 어떻게 능력을 주시는지도 충분히 봐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지금 이곳까지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단강이라고 하는 위기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여호수아가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3일 동안 뭘 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그 3일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는 걸로 봐서 이 3일은 여호수아에게는 아주 치열한 투쟁의 기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아주 처절한 투쟁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강을 건널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앞에 가면 그 뒤를 따르라. 이스라엘은요 지금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강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서 건너가야 하는 겁니다. 이 험한 이 강을 건너는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2000규빗쯤 떨어져서 따라오라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라면 그래도 이 강을 좀 안전하게 건너려면 제사장들에게 바짝 붙어서 건너야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멀리 떨어져서 따라오랍니다. 이게 2000규빗이 그 950m 정도에서 1km 정도 되는 거리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이 언약궤를 메고 1km 정도를 간 후에 그 정도 뒤에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불안한 일입니다. 언제 물이 덮칠지 모르는데 제사장, 그 언약궤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해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결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 강을 건너는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성결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예언하라고, 방언을 하라고, 기적을 구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성결하라.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상황도 그렇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가끔 대부분 그렇죠. 이게 남의 얘기라고 대충 읽어요. 요단 건넜나 보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대충 읽다 보니까 막상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다는 사실만 우리가 기억을 하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건넜으니까. 결국 건넜으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까지 가졌던 심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민이 생겼을 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에 고민이 생기고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에 아픔이 생기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이 시기에 항상 언덕이 물로 넘쳤답니다. 강이 범람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넘쳐올 정도로 물이 많았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당시 하나님께 당연히 불만이 생겼을 겁니다. 아니, 1년 중에 그 많은 시절을 다 내버려 두고 왜 하필 물이 가장 많은 이 시기에 요단을 건너라고 하시는가? 가나안을 들어가는 방법이 많은데 왜 하필 물이 가장 많은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이 길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가? 이스라엘뿐만 아니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불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왜 하필 이 방법입니까? 하나님 왜 맨날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불안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안 그래도 불안한데 그러잖아요. 안 그래도 물이 많아서 이 길을 꼭 건너야만 하는가? 건널 수 있을까? 정말로 안전할까라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이전에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답니다. 처음 가는 길이랍니다. 불난집에 지금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가 루신이 그의 책 고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희망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미지의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그 강으로 먼저 들어가야 하는 제사장들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 중간에 뭐가 빠졌잖아요. 그죠? 네가 물가에 이르거든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치고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물을 멈추고 땅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면 들어가라. 이게 맞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 과정이 없어요. 물가에 이르거든 들어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들어가란 얘기예요. 그것도 맨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언약궤를 메고 흐르고 있는 강으로 들어가란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죽으란 얘기입니다. 이게요. 제사장에게 지금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 칠흑과 같은 어두운 길을 해골이 바라는 인골이 바라는 빛의 의지에서 걸어가라는 명령보다도 더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니라 그 물이 많이 흐르는 그 강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건 미련한 행동입니다. 제사장의 입장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는 거기서 죽어라. 이 명령입니다.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은요, 이전에 강을 건넌 경험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죠.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는 지금과 달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요구를 하지 않고 모세가 그냥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홍해의 물이 갈라졌습니다. 비록 그 길이 울퉁불퉁하기는 했으나 이미 만들어진 길을 보고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요단강도 홍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물을 멈추고 물을 좌우로 가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라 하면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홍해보다 더 위험한 요단강에 와서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이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도무지 예측되지 않는 그 강으로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라고 나옵니다. 강에 발이 들어가는 순간 제사장들 머릿속에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무거운 것을 메고 빠르게 흐르는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몸이 휘청거렸을 겁니다. 머릿속으로 온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맞는가? 여호수아가 혹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를 먼저 죽이려고 그러나?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 강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온갖 생각에도 불구하고 강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흐르던 물이 멈춘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온갖 의심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그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위험한 강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제사장이 발에 물이 잠겼을 쯤에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쌓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명을 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이 물이 멈춰서 쌓인 거리가 2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2km 정도 강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마일로 치면 이제 13마일인데 제가 재보니까 여기서 코스트코까지 거리가 13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멈춰서 여기서 코스트코까지 거리 정도로 길이 난 거예요. 거기를 200만 명이 건너간 겁니다. 하나님이 물을 멈췄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20-30m 물을 멈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20-30m 되는 길 가지고는 200만 명이 며칠을 가도 못 갑니다. 그 넓은 길을 벌리신 거예요. 순종은요, 마음에 의심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의심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강물에 물을 담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의심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길에 발을 담금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그 발걸음들이 모여서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무겁지만 과감하게 내딛음으로써 세상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 밟고 들길 갈 때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아침 내가 남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